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시간이 조금 흐르기는 했지만 이 인터넷 매체와 이 TV 프로그램에서 한동안 유명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개똥벌레라는 노래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이 반딧불을 주제로 한 노래 가사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공감을 주었습니다. 노래의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밤하늘에 반딧불이 반짝반짝 빛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딧불이 스스로 자신을 이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자신이 별이 아니라 이 개똥벌레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도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자신을 위로하는 이 내용이 이 가사의 내용입니다. 사실 내용만 보면 이토록 가슴 아픈 이야기도 없습니다. 자신이 별이 아니라 이 벌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노래라니 너무나도 슬픈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슬픈 노래기만 한 노래 가사에 우리는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개똥벌레의 노래 가사가 우리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내가 미래에 빛나는 별이 될 거야 라고 꿈꾸었던 우리의 어린 시절의 모습들을 기억나게 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 어린 시절 이루고 싶은 꿈이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월드컵에 나가 골을 넣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꿈을 꾸기도 실제로 잠을 자면서 꿈을 꾸기도 했고 또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습니다. 소방관이 돼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해마다 제 꿈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는 꿈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이 바뀔 때마다 부모님에게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것을 또 굉장히 즐겨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참 귀찮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셨고 반응도 잘해주셨습니다. 너는 꼭 멋진 소방관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어른이 돼서 내 꿈들을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이처럼 꿈을 꾸는 그러한 행동들은 사실 우리에게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클수록 우리는 그 꿈을 이루고자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우리는 이 성장에 대한 이 갈망을 느끼죠. 어제보다 오늘 나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신앙의 성장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를 생각하면 사실 신앙이 굉장히 빠른 단기간 안에 빠르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초반에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내가 노력한 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이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나의 신앙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이 성장했다라는 느낌을 받죠. 그런데
신앙이 조금 흐르고 이 연차가 쌓이면 이 신앙의 성장이 더디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안정기에 접어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듣더라도 사실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러한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과 불안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었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신앙에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그저 우리가 단지 이 신앙의 안정기에 접어든 것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 고린도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이 웅변술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웅변술은 단순히 유명한 학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여겨주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자신의 지식을 전해줄 때 돈을 받고 이 지식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웅변술만 제대로 익힌다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 웅변술만 제대로 익힌다면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굉장히 지적인 능력을 최고로 여겨주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 웅변술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 하면 이 명예와 인기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웅변술은 당시 고린도 세상의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웅변술을 배우고자 했죠. 심지어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이 웅변술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웅변으로 유명한 이 사람에게 자신의 자녀를 입양 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웅변술이라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웅변술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최고로 여겨주는 가치인 웅변술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인 이 웅변술을 이 교회의 지도자들도 갖추고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 교회 지도자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없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이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신들이 이 어른의 신앙이 아니라 이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은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는 이 다양한 문화와 이 철학자들이 오고 가는 커다란 항구 도시였는데,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다양한 학문과 새로운 지식들을 쉽게 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분명 학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아직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신앙과 어른의 신앙을 구분하는 기준은 얼마나 복음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이의 신앙과
어른의 신앙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너희가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학문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멀리하지 않으면 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기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있느냐라는 그 기준은 이 우리의 신앙이 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가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처음 가질 때 그때는 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외로움과 이 공허함,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채우는 단계이죠. 이 과정에서 신앙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채우는 것만으로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제 무조건 채우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것과 동시에 여전히 내가 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내려놓는 과정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이 신앙의 성장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적당히 타협하고 멈추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요. 한편으로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아야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앞서 말했지만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단계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는데, 그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에서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이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화장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에게 파스타를 먹어봤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먹어봤지, 널 뭘로 보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거 물어보신 이유가 뭐냐면 오랫동안 파스타 집을 가보지 못해서 오늘 이제 그 친구들과 파스타 집을 가게 됐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스타 메뉴를 다 이건 알리오 올리오입니다. 이것은 조금 마늘이 들어가요. 그리고 크림 파스타, 저는 크림 파스타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메뉴를 설명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나왔는데 그 사실을 굉장히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어머니가 메뉴를 까먹을 정도로 오랫동안 파스타 집에 가보지를 못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근데 교회 앞에 이제 빵집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카스테라라고 엄청 크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카스테라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카스테라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께 그 카스테라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정말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선물이지만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 빵을 사왔다라는 게 어머니께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저도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셔야만 제가 어머니 행복해 했는데 이제는 카스테라를 사가지고 드리면서 행복을 느끼는 이
어른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혼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주고받는 것이 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인격적이고 이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우리의 성장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 역시 그 누구보다도 이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말로 자신의 지식을 뽐내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볼 것을 경계했던 것이죠. 이 지식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목할까 봐 이 사도 바울은 걱정하고 또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살해를 받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에서 살해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철학자들은 거리에 나가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칠 때 이 돈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혹시나 자신이 거리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살해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다른 철학자가 우리 도시에 왔구나라고 생각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전하는 복음마저 세상의 다른 지식과 중에 하나로 여겨질 것을 걱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해를 받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자나깨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동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적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바로 복음에 감화된 마음,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최고로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 어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